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엄청난 폭풍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하는 그 불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소리를 들었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불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강림하시는 성령님을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한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시되 나이가라 폭복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거대하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나 제사장, 왕에게 이슬비처럼 조금씩 임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되 나이가라 폭포수처럼 차고 넘치도록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너무나 사악한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패한 시대를 거슬려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강림이 말세에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나이가라 폭포수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부어져야 합니까? 말세를 지키기 위해서, 말세의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또 한편에서는 이 선포되는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환난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거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미쳤다, 술 취했다, 정신 돌았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세에는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21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사람이 살인자든 간음자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심령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애언하고 환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세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방언 못해도 질병 못 고쳐도 예언 못하고 환상 못 보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이가라 폭포수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세의 표적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의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그 심령에 임하면, 모든 심령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기 전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대제사장 뜰에서 계집종의 추궁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36개였습니다. 다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자기들도 로마 군병들이 잡아서 죽이지 않는가, 그들은 그렇게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11 제자가 함께 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땠다고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시민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서 살벌한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백주 대낮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기죽고 삽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소심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안에 나이가라 폭포수보다도 더 거대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소심하고 기가 죽습니까? 우리 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지만 그분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도록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황공주 황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편이 되어주사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 기죽지 마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까? 활동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능력 있게 활동하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둘째로,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찌할꼬 했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 미쳤다 조롱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그 거대한 성령의 기적적인 이 현상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시다.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시가 아니냐? 아침 9시라는 것입니다. 오전 9시는 첫 기도 시간입니다. 특히 오순절은 항상 안식일입니다. 절기입니다. 안식일에 거룩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아침부터 술을 마십니까? 여러분, 술은 언제 마십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보니까 보통 9시부터 10시, 11시면 흥황합니다. 12시가 되면 부흥합니다. 막 여기저기 소리가 들립니다. 아, 술은 밤에 마시는구나. 여러분, 술은 밤에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은 정신이 또렷또렷합니다. 누가 이 또렷한 정신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술 중독되면 마실 수 있겠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아침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술 기운이 아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다. 너희들이 목도하는 이 엄청난 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 선지자의 요엘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66권에 있는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과 어떻게 일치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히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요엘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설교를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윤리 강론이나 교훈적 가르침 혹은 권면의 말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설교가 길어지면 시계를 쳐다봅니다. 잔소리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설교가 길면 은혜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는 25분 정도 하면은 그 좋은 설교라 합니다. 설교가 짧을수록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설교는 성령께서 설교자의 입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인간적인 소리, 사회의 어떤 그런 시사적인 말, 철학적인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요, 김 목사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오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석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재하셨던 이 사건이 무엇인지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냈습니다. 오늘 상황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 충만하면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떻게 우연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연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왜 저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왜 저 남자하고 살아야 합니까?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하면 해석이 돼야 돼요. 내가 왜 광주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 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 내 인생이 해석이 된다니까요.
질병이 걸렸습니다. 해석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가? 왜 나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가? 성령 충만하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왜 이런가? 성령 충만하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제가 강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떨어지고 1년 재수하고 경주 갔습니다. 동국대 관광경영학과. 저는 왜 그곳에 갔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왜 재수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경주로 왔는가? 믿음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됩니다.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역사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석되기를 축원합니다. 해석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뚫고 포기치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해석되는 사람만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말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무슨 말세가 이렇게 기냐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말세라고 했는데 2014년까지 2000하고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무슨 말세가 이렇게 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이 있고 의미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의 세월의 역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에게는 잠깐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의 말세의 기간을 이렇게 자꾸 늦추실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너희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을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다. 우리는 정말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안에,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자녀들이 애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애언한대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프로퍼사이, 애언을 하게 됩니다. 애언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애언, 꿈, 환상 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언은 단순하게 미래적인 것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애언한다는 말은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5살 아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깨닫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아이들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그들이 알아요. 기도해요.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옆에서 앉아서 준비하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고 소리해서 눈을 떠봤어요. 시은이가 2 손을 들고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그 모습이 기이해서 제가 멀뚱하게 쳐다봤습니다. 눈을 뜨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기도했대요. 금요 저녁 기도회 때 효민이, 지민이가 찬양한 거 보았습니까? 2 손을 들고 그 6살, 7살 아이가 찬양하는 거 보았습니까? 우리 도윤이가요, 장난감 하다가 안 되면요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그랬더니 장난감이 딱 맞아지니까, 조립하다가 이거 맞아지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애언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뽀로로, 파워레인저, 게임에 빠져가지고 세상 속에서 비틀거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경의 66권을 깨뚫고 애언하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세수교회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저는 그들이 정말 꿈을 꾸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아이들, 영안이 열리면 우리 자녀들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장악하는 사악한 영, 게임의 영, 음란한 인터넷 영,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패역한 시대적인 분위기, 아이돌, 문화,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흥청망청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우리 아이들이 애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배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기에 우리 자녀들이 애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인터넷 검색창으로 알아본 결과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의 최대 검색어 1위는 개인 회생이었고 2위, 3위는 취업 사이트, 그리고 4위는 개인 파산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돈 버는 것입니다. 요즘 21세기 한국 청년들의 삼포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포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랍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포기한대요. 88만 원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청년들 개인 회생 그런 것을 검색하고 취업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좌절 속에서 미래의 유일한 희망과 꿈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살겠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이기적인 꿈입니다. 숭고하고 거룩하고 높은 꿈, 비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비전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young man will see vision이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성령님이 임하면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편안한 삶을 위해 살겠다는 청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 비전을 갖게 됩니다. 역사와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달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비전을 보는, 위대한 비전을 보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시간, 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우리 청년들이 가질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29세의 청년 선교사가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라라이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미국 라이프지와 유명한 타임즈에서도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의 내용이 그날 실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먼 남미까지 가서 아무 일도 못할 채 의미 없는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청년 나이에 이건 무슨 낭비인가? 그때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던 짐 엘리엇 선교사 아내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절규를 하면서 항의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의 이제야 그 뜻을 이루고 순교한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절규하면서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교사 부인들은 남편 선교사들의 한두 살 된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간호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로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5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아무 인간껏 조건,
바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이것을 기이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는가? 5년이 지났을 때 아우카 부족 추장이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그때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로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 말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고 선교사를 살해했던 5명의 인디언들 중 4명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짐 엘리엇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를 읽어보십시오. 실화입니다. 더더욱 감동을 주는 것은 그의 일기책에 기록된 그의 몇 마디 말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다닐 때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청년 시절에 애굽의 황태자의 신분,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잠시 애굽의 그 보화를 취득하는 죄의 낙을 누리는 삶보다도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보면 영원한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위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상주 비전 캠퍼스에 갔을 때 우리 김건지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3만 평이 되는 그 캠퍼스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걸 보면서 부러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캠프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김건지 집사님의 그 말을 하고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비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파송됐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실패해가지고 어디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수안동에 있는 이런 원룸, 이런 작은 빌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러 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위대한 꿈, 연약하고 버려지고 냄새나고 실패하고 그래서 신음하는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꿈꾼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눈을 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에 동참해서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의 주역들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인생 영원한 생명책에 철필로 기록된 지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록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흙에 자기 인생을 기록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사야,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헬렌 켈러가 말했던 것처럼 두 눈을 가지고서도 비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못 보는 소경보다 더 불쌍한 자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두 눈이 있고 무한한 잠재적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비전을 보지 못하고 눈에 가리어서 현실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산다면 그는 시력을 잃은 소경보다 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보고 사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저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하면 뭔가 어색하게 들립니다. 의뢰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 지향적인 인생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했다, 우리 자녀가 뭐하고 있다, 끊임없는 과거 자랑. 이것이 노인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때로는 과거에 살아왔던 삶에 대해 한풀이하는 것, 이것이 노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으면 노인들이 뭐 한다고요? 드림스. 그들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노인이 되어서도 달린다는 것입니다.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회자되었던 어떤 90세 노인의 스토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0세 때 그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일하자. 60대가 될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자. 그리고 60대가 되면 은퇴해서 좀 편하게 살자. 죽는 날까지 편하게 살자. 60세, 30세 때 이런 꿈을 가졌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60세 때 은퇴했습니다.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모아둔 돈을 가지고요. 그는 자기 인생이 70세쯤 끝날 줄 알았습니다. 70, 80, 90을 살았습니다. 90세 되는 어느 날 이 노인이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만약 이 30년의 세월을 조금 일찍 이런 인생이 주어질 줄 알았다면 또 한 번의 제2의 인생을 살았을 건데 나는 60세가 되고 은퇴하고 나서 그냥 편하게 안락하게 살겠다.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겠다. 그런데 30년을 살아버렸어요. 이 세월이 아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넷에 기록하면서 90세 때 여러분 뭐 했는지 아시면 학원에 등록하고 영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노년의 삶을 과거 타령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노인들이요 꿈을 꾸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심장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그것을 향하여 헌신하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입니다. 40세가 되어도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싫어요. 75세입니다. 자기 고향, 친척, 혈연, 지연, 학연 모든 인맥 다 끊고 하나님이 지시한 새로운 땅에 가서 인생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갔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면 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지도자로 살아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80세 된 노구를 이끌고 그는 이집트 바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80세에 소명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 85세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나이 85세이지만 40년 전에 그때의 힘이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와 같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갈렙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면
여러분 85세가 되어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십니다. 85세가 되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120세 나이에도 눈이 새하지 않았습니다. 총기가 흐릿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연사한 것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살면 120세의 나이에도 그렇게 저는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꿈이 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닳아져서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썩어져서 죽기보다는 닳아져서 사라지는 인생, 자연사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역들로 섬기는 이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심장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져야만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 환상과 꿈은 모두 미래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맞닿은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어떤 사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타인 중심적인, 범세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애언, 환상, 꿈은 시대와 역사와 미래를 꿰뚫는 통찰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황량해도 어두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희망찬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습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세대가 애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아비들이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에서부터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이민호 집사님, 모든 세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아이들은 애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비전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인생은 저는 황홀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면 그 삶에는 위대한 승리,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의 만족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작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쉽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해변을 끼고 너무 가깝게 항해하여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여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상실해버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영생을 꿈꾸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느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두워졌다면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 더욱 용감하게 모험하도록 너무 해변에 가까이 있지 말고 바다 먼 곳으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밀어내소서. 더 이상 땅이 보이지 않을 때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의 지평선을 보게 해달라고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내소서. 미래를 위한 힘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위해. 할렐루야.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자녀들이 애언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 이것은 귀찮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안주하는 우리를 벌떡 일어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꾸 도전하게 합니다.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가게 합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귀찮은 일들이 일어나요. 안주하지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면 애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귀찮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75세 된
아브라함을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85세 된 갈렙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위대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어리버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에 내 인생을 이제 바치기로 결정했고, 저는 왜 광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을 저는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다윗과 같은 인물들, 모세와 같은 인물들을 저는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